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막 두드리고 또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반가울 때도 있죠. 그것은 내가 주문한 택배를 들고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또 낯선 사람이 내 집에 문을 두드린 것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 어디 택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두려움 대신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선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사무엘이 잠결에 낯선 목소리를 듣게 돼요. 잠결이었지만 너무나 또렷한 음성에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때 사무엘은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가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엘리에게 물어보면 나는 너 부른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잠이 들만 하면 또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가기를 몇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엘리는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그런데 왜 엘리는 세 번째 만에야 사무엘을 부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가 세 번째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엘리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엘리가 활동했던 시대를 봐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멘. 엘리가 살던 시대가 어땠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이처럼 엘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엘리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엘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낸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도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버리셨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죄와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던 시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나 그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비록 세 번째만이었지만 어쨌든 엘리를 통해 사무엘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말한 대로 방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을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은 사무엘에게 더 이상 낯선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죄와 우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님 대신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바로 엘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엘리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무엘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명학교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